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예수의 사람으로서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도 이 시간에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이 예배 위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억력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력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감퇴된다고 해서 가끔 방송에서 기억력을 감퇴시켜주는 것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고 먹으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기억력이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날에 있었던 지난 일들을 잃어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비참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위대한 치료자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는 그것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 원인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그것을 정박시켜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그것이 일어나서 또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면서 정말 누려야 될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과 정신의 평안을 원한다면 잃어버리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의 이름을 기억해서 대인관계를 아주 폭넓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통달해서 성경 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았다면 그 지식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물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판에 아예 새기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잃어버려야 할 것은 잃어버리는 버리는 것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잃어버리는 법도 잘 배워야 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어버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쓸데없는 과거 일을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데 마귀는 자꾸 과거에 못했던 일들만, 안 됐던 일들만 자꾸 기억해서 반복하여 말하게 하는 것이 악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너희는 미래를 향해 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를 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개척해가고 새로운 삶을 향해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잊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왔고 섬겼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줬는데 네 언제 갚을 거야? 그거 안 갚으면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 지난 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잊어버려야 돼요.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그 부부싸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조금 언짢을 때마다 부부싸움 한 걸 계속 파헤치고 또 파헤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의견 다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과거 건 잊어버리고 지금 일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서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빌 때까지 나는 결코 용서하지 못해.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의 이 허물을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 때 그곳에는 행복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또 새롭게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내게 준 은혜, 내게 나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도와줬던 것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손주하고 놀아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5-6시간 데리고 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배운 것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늘 해보지 않으니까 5시간을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웃게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애교를 다 부리 늙어가지고 이 애교 부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 보지만 이 아이는 전혀 기억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내가 수많은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고 성장하였다는 것. 할렐루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실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게 조금 서운했던 것만 기억하고 사니까 평생을 뭐하게 살아요? 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비참한 인생에 너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용서해버리면, 너희가 용서해버리면 남은 시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 안에서 의를 열심히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같이 여기게 됐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고자 갈망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경주하는 자의 모습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갈망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다름질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가 힘차게 쫓아가노라 고백하면서 뒤의 일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거의 아픔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장애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뭐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고 과거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과거 일이 나의 신앙의
이 전진을 가로막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럴까? 왜 예수를 믿어 20년, 30년, 40년이 됐어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을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요. 돌아보면서 이런 장애들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오늘 행복하지 못할까?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장애 요소가 있는가 보다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 나를 오늘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만드셔서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매일매일을 허락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제의 시간이 오늘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 시간만 기억하고 어제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인이 못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도태되기 시작해서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려야 할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큰 은혜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는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절대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자신의 현재 기록에 만족하는 순간에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뼈를 깎는 그 아픔을 통해서 노력하고 바르게 세워갈 때 건강한 믿음, 이 앞으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 일평생 내가 뼈가 부러지도록 썩어 문드러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는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몇십 년 수고했고 몇 년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나는 신앙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뼈가 문드러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뼈가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제 나를 절제하고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하나님 내 입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입에다 떡도 넣어주시고 물도 넣어주시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만족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퇴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불만족 상태로 표현하기를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 후에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성품과 그의 영광에 좀 더 깊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열망을 갖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바울은 아직도 스스로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부족을 깨닫고 좀 더 높은 영적 상태로 나아가려는 그 강렬한
그 욕망이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영적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태보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시록에 소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자, 이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곤고하다 말이죠. 그 다음에 가련해 보여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보니까 가련해 보여요. 그리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가난해 보여요. 그래,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신앙에 벌거벗을 정도로 추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는, 영적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어린아이는 시켜야만 일하지만 어른은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꼭 시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더 어린아이는 그냥 시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내가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내게 대한 축복이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다 나에게 축복인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아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자식이 굶는다는 거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해서 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이 다리에 쥐가 나고 이 얼어붙은 그런 마음이지만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 있는 게 어른이에요. 컸다고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50이라고 어른, 60이라고 어른이 아니라 책임감을 모르면 어린아이와 영적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앞에 지나간데 엄마보다 아이가 덩치가 성리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 그러고 따라가요. 그러면 엄마는 그래 덩치는 이렇게 큰데 엄마의 말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바르게 자라지 못하니까, 장애를 안고 있으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조금 기분 나쁜 엄마 막 하고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님은 가슴 아프겠구나. 우린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목회자를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봅니다. 우리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문제들은 풀어가고 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저 일주일 동안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를 생각하는 건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루에 10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번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누가 더 여러분과도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고 말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것에 빠져서 저런 것들에 잘못되어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혀 부모의 마음이 없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어른이다. 그런 말을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청년 때 들었어요. 네가 결혼해서 네도 자식도 낳아보고 자식도 길러보고 잠자다가 이 아이가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을 향해 뛰어가보고 그래야 생명의 소중함도 알지. 그거 모르면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많이 아프면 아픈 만큼 이 어른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어른이라면 생명의 소중함이 더 강해져요. 어떻게든지 저를 바르게 살려보야겠다고, 세워봐야겠다고 강해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시고.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지도자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하나도 못 주지도 않을 거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늘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는 이 성도들에게,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설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예요. 세상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해 드려야 할까를 생각할까요? 넘어갑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하였음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주의상으로나 볼 때 법적으로나 우리는 이미 완전에 이른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그것을 추구하도록 완전해지도록 추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닮아가고 있고 그를 향해 온전한 몸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마지막에 완전하게 변화된 삶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지 완전히 지금 변화돼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중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신앙의 경주는 혼자만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중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뛰고 있는 경주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경주가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어디 믿음의 질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그냥 믿음의 질주하다 이거 힘드니까 놀다 가자 쉬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됐으면 쉬지 않고 뛰어야
목적지를 향해 바른 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생명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생명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고 다른 게 쳐다보고 있으면 경기는 끝나고 해산에 가버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 마라톤 경주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정해진 구간 동안에 달려야 되는데 이 구간을 달리는데 딴짓하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밥 먹고 놀다가 저녁에 와 보면 다 끝나고 가고 없을 거예요. 행사는 끝나버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좌우를 살피고 볼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만 힘차게 걸어가는 신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닮아가는 것이라고 빌립보 4장 13절은 말합니다. 물론 신앙의 경주는 한 사람의 출발점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같아야 됩니다. 경주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경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경주자들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실수가 많은 과거의 일을 자꾸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마라톤을 연수하면서 42km 뛰지 못했던 과거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 이거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경주를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실패했어도 이제는 다 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뛰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집착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과거의 잘잘못을 잃어버리고 현재와 미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그리스도의 지향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경주자는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며 향해야 됩니다. 경주자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야 확실하게 달려가는.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표적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어진 상급만 바라보고 바울은 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세상이 주는 상급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은 상급이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확실히 믿으면 확실하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상급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는 비교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포기해도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과는 비교될 수 없었음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거든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을 방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잃어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맡기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맡기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결단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일찍 어려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해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죄는 계속 또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계속 쫓아다니게 될 것이에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다. 이거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고,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 다르다고 말이죠. 놀랍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인치셔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든지 너의 삶에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마음을 작정하시겠고, 어떤 사람은 너는 아무리 애써봐야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마음에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신적 작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려서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꿈을 꿀 때가 많았어요. 왜? 그것도 여유 있는 집에서. 그러면 영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유학 안 가도 되잖아. 세계 어디 가든지 뭐 걱정 없이 다녀도 되잖아.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미국에 유학 가야 되고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민해야 됩니까? 저도 영어에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늦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영어에 대한 아픔 때문에 우리 애들을 영어 때문에 미국에 보내려고 아주 애를 쓴 것이에요. 그때 우리 형편에 보낼 것이 안 되는데 빚을 지고라도 너희는 언어 때문에 이 장애를 받지 않게 하려고 저는 보낸 거예요.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저는 이 언어적 장애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속이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음껏 내가 누구들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자유롭게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라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더 좋은 것은 제가 나가면 해외 나갈 때 데리고 와서 내가 설교하면 이 통역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무슨 일을 계획하면 그냥 의미 없이 계획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4층에 하는 아동센터를 할 때도 제가 계획을 다 하고 우리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해서 장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좀 방향을 정하고 갈 테니까 집사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집사님이 고민하시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로 하여금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든지 가리지 않든지 빚을 내서라도 막 때려 지어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팔아넘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엇이 영광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때로는 융자를 내서라도 그냥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든지 말든지 융자를 내서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목사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준비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건물 하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언제까지 계약금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돈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약금 가지고 계약하겠습니다. 근데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그날까지 계약금을 안 줘요. 근데 빈손 들고 가서 계약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뭐라고 말할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정신 빠진 놈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신 빠진 놈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상가에 임대료가 많이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임대료를 줄여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쓸까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건물을 통째로 하나 빚이 없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임대료라도 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다 쓸게요. 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정말 선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우리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죄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다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그걸 지고 가고 너희는 평안을 누리며 살라. 나의 말에 순종하고 살면 너희는 평화로울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 작정으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완전히 죄로 검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오쯤이 돼서 큰 빛이 그의 주위를 둘러 비치면서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당연히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핍박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배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진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돌아봐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18절, 보옵소서, 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이 온 것은 내게 진짜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큰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문제가 생기고 큰 고통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축복을 못 받았다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선지자의 음성은 이겁니다.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신앙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다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잊어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의롭다고 인정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요, 우리는 실수를 자꾸 잊어버려야 됩니다. 살아 숨쉬는 인간은 실수투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수 안 하고 산다는 사람, 자기는 완벽한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삶인 것이에요. 사용하는 모든 연필에 지우개가 있다는 말은요, 실수가 많다는 거. 글 쓸 때도 실수가 많기 때문에 지우라고 지우개를 붙여놓은 것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살필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같을지라도 가까이 가보면 실수가 투성임을 알게 됩니다. 저도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가 올바른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도자에게 그냥 늘 위로만 받고 싶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르게 증거하도록. 목사를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실수 안 하냐 그 말. 실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누구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대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온몸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대부분이 이랬을 때, 목사님 다시는 나 기도시키지 마, 이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 목사님이 갑자기 애정이 없는데, 너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시간이 성도들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됐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느냐에 따라 신앙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어려움들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설 때 믿음이 한 보 더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셨는데 나중에 간증하는 간증의 내용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간증을 하면서 그때 기도가 이렇게 일어서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시련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시련을 내 성장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연짜는 일을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감정이 있고 얼마간의 이기심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가 내게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즉시 화를 내고 언짢은 반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슬리는 언짢은 일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언짢은 일을 내가 소화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뒤로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계속 원초에 있으면 토해내야 되게 토해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짢은 일들은 자꾸 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할렐루야. 부부 사이에도 언짢은 일이 있는 거 자꾸 기억하고 살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내가 나누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사님 이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서약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혼할 수 있는 길은 여자나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딴짓 했을 때 이혼하는 것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멋대로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천국은 또 가고 싶다고 말하겠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 정리되어지지 않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언짢은 일은 자꾸 빨리 버려버려야 돼. 썩어 있는 거요, 냉장고에 자꾸 넣어놓으면 냉장고에서 진짜 썩는 냄새밖에 안 납니다. 냉장고에 썩는 음식을 자꾸 넣어두면 안 되고 신선한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썩은 음식 이거 아깝다고 자꾸 냉장고에 넣어놔 보세요. 냉장고 전체가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썩는 건 빨리 뭐해라? 버려라. 좀 아멘도 좀 하고 삽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야 되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썩은 거, 문제 생기는 거 빨리 버립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될 썩은 것들은 빨리 버리며 삽시다. 버리고 살자고요. 조금 실수할 수 있고 그래도 그랬냐고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라고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잃어버려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올바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내가 먹고 쓰고 사는 모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전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좀 내일 싹 가져오실래요? 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것도 실은 신앙적으로는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제 비화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남겨두고요. 어느 풍자 만화에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만화 풍자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여유 있는 분이 극장 앞에 가니까 극장의 좋은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은데 자기가 표 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표 하는 사람한테 표 좀 사주라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로. 이제 좋은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가장 좋은 자리로 사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안표사는 가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를 딱 사다 주니까 기분 좋다고 2배 보너스를 딱 주면서 돈을 주는 것이에요. 이 만화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만화에 만평이 그렇게 나와요. 5전짜리 하나 주면서도 이거 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내는 글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영화 보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영화 보는 데는 12달러를 주면서도 그냥 고맙다고 하고 주고는 하나님 앞에 5전짜리 하나 주면서도 이거 꼭 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의식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요새 커피 얼마죠? 가장 싼 커피가 2,000원,
3,000원 줘야 돼요. 내가 커피 마시는데 2,000원, 3,000원 내는데 아까워하지 않잖아. 그냥 쉽게 내잖아. 하나님 앞 현금 낼 때 5,000원, 10,000원 내면 여러분 걱정되시지요? 어떠세요? 내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것이라는 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것도 버려야 될 것이다. 또 우리의 선행도 잊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한 것은 빛의 자녀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받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와 가장 친한 제사장도 그 강도를 만난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가장 친한 너희를 위해서 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도 보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피 묻은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지나갔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너희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의 치료비까지 대주는 사람, 진짜 이웃은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이웃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할렐루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웃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잘해주고 서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행사가 있고 하면 서로 가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물질도 또 넉넉하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잖아요.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는지 애쓰는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없는 사람이 10만 원과 있는 사람의 1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많이 이렇게 이 마음을 쏟아서 준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편에는 10,000원이라도 소중한 것이 있고 그분의 형편에 10만 원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해. 우리가 가난한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게 쓰는 것은 아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행사 나가고 어디 나가면 모으면 애들에게 뭐 해줘야 될까?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뭐 해줘야 될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주머니, 저는 거의 주머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아지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힘쓴 사람 어떻게 해야 도울까? 그런 생각을 늘 저는 해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이웃은 바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하라고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저게 뭐 조금씩 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 모았다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되면 해드려야 될 거 있으면 해드리고 이렇게 주고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보니까 저를 위해서 한 달 내내 쓰는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나가보면 운동하러 나가서 운동하면서 뭐 때로는 식사 대접 한 번씩 하고 하는 것 외에는 저를 위해서 거의 쓰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뭐 어떻게든지 모아지면 또 누군가가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구하시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신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슬픔도 잊어야 합니다. 여인에게 난 자는 모든 환난을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삽니다. 햇빛도 잠시 후면 캄캄한 어둠으로 가려집니다. 이 캄캄한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슬픔을 잊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 슬픔을 가져오는 길밖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잘못된 사고에서 바른 사고로 가게 할까. 그래서 때로는 더 강하게 말하고 더 그렇게 힘주어 말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게 맡겨진 성도들 진짜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수고와 애씀은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갚아주시는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